목회자의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은 교회 목회자 90%가 코로나 시기 생계 유지를 위해 이중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어와 성경을 함께 배우는 교재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오늘 교계 브리핑 시간에는 각 교단이 다룰 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공감대가 한국교회에 확산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이 재정적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이중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에 소속된 작은 교회 목회자 400명 가운데 89.5%가 이중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단연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응답자 45.2%로 가장 많았고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선교적 교회 가능, 자비량에 대한 재능과 세상 직업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중직 목회자 220명 가운데 27.3%는 코로나 시기에 이중직을 시작했습니다. 이중직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56%는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만두겠다고 답했지만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도 40%에 달했습니다. 또 목회자 대부분이 이중직 목회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교단에 바라는 지원으로는 목사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총회 헌법의 완전 허용, 정보 제공, 신학 정립 등을 원했습니다. 이중직 허용 문제는 지난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 예장 고신총회가, 지난 5월에는 예성총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에 한해 목회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도 올해 106회 정기총회에서 이중직 목회 허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내 선교부는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 형태의 하나로 허락해 줄 것을 헌의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자립 대상 교회 목회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총회도 이런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 뭔가 한번 분명한 선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미자립교회가 절반 이상인 한국교회,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과 교육 방식들도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어와 신앙을 접목시킨 공과 교재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학습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하브루타. 반복 읽기를 통해 말씀을 삶에 체득하는 하가다. 두 가지 유대인 교육 방식이 성경 공부와 만났습니다. 특히 영어로 배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 읽고 단어를 익힙니다. 영어 학습과 성경 공부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조기영어 교육과 말씀 교육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들어가는 말씀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꾸 듣고 내 입으로 발화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무기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 쌓여진 말씀이 어느 선의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돼요. 단원별 주제 문장과 핵심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된 문장에 멜로디를 붙인 노래, 성경 스토리를 담은 동영상 자료, 영어 전문 교육기관 교재 형식이 공과 교재에 녹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것이 지금의 RTA 영어 성경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그걸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두 개씩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도 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영어와 성경 공부 모두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교회 모임보다 가정 예배 형태가 중요해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집안에서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 문화를 가정에서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대형 교회들 그리고 각 가정,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컨텐츠들 그리고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성경 공부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단체인 히즈쇼가 작은 교회를 위해 주일학교 예배 영상과 가정 콘텐츠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히즈쇼가 공개한 주일 예배 영상에는 설교와 찬양, 말씀 챈트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연결한 가정 콘텐츠도 공개했습니다. 히즈쇼는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로 교회 교육에 격차가 생긴 지금 교회 아이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과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우리 반 기초학력 41 프로젝트의 성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참가한 학생들 모두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농산 어촌과 도시 취약지역 97개 학급 약 2,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읽기 유창성과 기초연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낙인 효과 없이 기초학력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회화전공 배윤하 학생이 아시아 청년작가 미술축제인 2021 아시아프에 당선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아시아프는 국내 최대의 청년 미술축제로 매년 아시아 국적의 대학원생과 35세 이하의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한 작품들은 지난 8월 22일까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리는 지금 1년 반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노인층의 90%가 백신을 접종하고 전 국민이 80%쯤 접종을 마치게 된 시점을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이것은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한 2년, 그러니까 1년 반 지금 시점이 코로나19와 함께 왔고 나머지 한 6개월 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관성의 법칙으로 풀려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운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지 운동, 하나는 그리고 운동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달리고 있는 물체는 계속
달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지요. 100m 선수가 100m를 골인하고도 딱 멈추지 못하고 계속 뛰는 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막 70km, 100km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몸이 확 쏠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래된 교인들,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이제 정지되고 있는 상태, 옛적인 상태를 그리워하며 그 상태로 머물려고 하는,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학생, 어린이, 거기에다가 초신자 그룹은 이 지금 2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관성의 법칙이 이들의 몸에 배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코로나 시대의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 줌 예배, 이런 것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맡아서 나아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일꾼들은 투 트랙으로 두 방향을 전부 준비해야 됩니다. 젊은이와 학생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시대에 했던 온라인 예배, 줌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관성의 법칙 정지 운동 상태에 있었던 어른들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대로 옛날을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대면 예배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삽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교회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또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산하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장로부부 학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고신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고신의 정체성은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라며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말씀과 함께해 고신교회의 꿈을 이루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임에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회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국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국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장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3일 동안 행하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구 경북 CE협의회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상욱 회장은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를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자라며 주거 밀집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CE 윤경화 회장은 최근 평등법안 발의와 이슬람 사원 건축 등 다양한 사회 현안 가운데 기독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와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주기철 목사 일사가구 오페라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지용수 목사는 오페라 단원들을 통해 창원의 복음의 축복이 퍼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페라 홍보 영상 시청과 출연진 소개, 특별 찬양 등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가슴 깊이 그분의 어떤 그 신앙의 결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 일사가구 오페라는 오는 10월 2일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일 장신대학교가 개교 99주년 기념과 개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일 장신대 이사장 박성근 목사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가치가 아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인재 양성이 이 학교의 사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장신대의 설립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임 이사들에게 감사패를, 교직원들에게는 장기 근속패를 수여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9월은 총회 계절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요 교단들의 총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총회를 비롯해 주요 장로교단과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이번 달 일제히 교단 정기총회를 엽니다. 네. 이 코로나19 여파로 적지 않은 교단이 총대를 여러 교회로 나눠서 분산 개회하거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 총회 여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오는 28일 경기도 한소망교회를 비롯한 고양시의 3개 교회에서 분산 총회를 여는 예장 통합총회는 자비량 목회와 공유 교회를 허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런 내용의 허니한 눈길을 끕니다. 자비량 목회는 목회자가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목회 방법을 말하고, 공유 교회는 한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자비량 목회, 공유교회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네. 이 총회 상회비를 줄여달라, 이런 헌의안도 있습니다. 노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달라는 제안인데요. 목회자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불신도 이번 헌의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 노회가 연금재단 220억 부실 투자 손실 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산시 수영구 밀락동 투자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 이런 내용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총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달라고도 요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광훈 목사에 대한 2단 시비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합동총회는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 13일 울산 우정교회와 인근 교회에서 분산 총회를 여는 예장 합동총회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라고 하는데 교류를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예장 합동은 2019년 총회에서 WEA와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이 결의했지만 지난해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위원회가 이번 회기 3차례에 걸쳐 공총회를 열고도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정도로 교단 내부의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네, 또 다른 교단들도 짚어주시죠. 네, 예장 백석은 오늘 13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총대의 절반만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엽니다.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제정해달라, 이런 내용의 헌의안이 있고요. 사무총장 제도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꿔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조직 명칭에 백석을 사용하지 말고 현재 사용 중이면 즉시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눈길을 끕니다.
앞서 예장 통합에서 나온 대로 평등법 등 동성애의 옹호적인 법안을 반대하는 교단 성명도 채택해달라 이런 안건도 있습니다. 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6일 온라인으로 총회를 엽니다. 총회에선 평등법 제정 반대 교단 결의와 기후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또 임원 선거에 모바일 전자투표인 스마트 보드를 처음 도입해 실행하게 됩니다. 네. 네, 올해 총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찬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